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보입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라는 곳은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너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광야라는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아들아,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또 물은 없고 볼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눈에 즐거울 것도 없고 마음이 위안이 되는 것도 없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거기에다가 자신을 낮추시고 낮춰야 되고 또 시험을 받아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네, 위험한데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거기에 자신을 낮추어서 또 시험을 받아야 되는 곳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광야를 교회라고 하죠. 광야를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광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광야 생활, 광야에 있기 때문에 힘든 삶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곳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관광을 가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볼만한 곳, 가고 싶은 곳, 내가 즐거울 곳, 내가 행복할 곳, 내가 와 할 수 있는 그곳을 가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그곳을 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요? 왜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하려 하지 않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왜 하느냐는 거죠. 광야에 만족할 만한 것이 있다면 또 머물고 싶은 곳이 있다면 행복하게 해줄 것이 있었다면 광야를 이렇게 소개할까요? 광야는 즐거운 곳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냥 위험한 땅입니다. 불뱀과 전갈, 물이 없고 볼 것 없고 갈 것 없고 할 것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광야를 머물고 싶은 곳, 만족할 만한 곳, 행복한 곳이라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치고 상하게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찾으려 합니까?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교회에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들죠.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에게 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광야 교회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광야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일함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만족을, 기쁨을,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런 걸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뭐가 싫어요? 먹는 게 싫어요. 오늘 말씀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마음이 상하니까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마음이 상하니까 설교 같지가 않아요. 에이,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다. 마음이 상하니까 설교가 설교 같지 않고 맨 재미없는 설교, 쓰잘데없는 말만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설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자, 지도 보이신가요? 지도 보여줄게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보면 호루산이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는 너무 구약이 너무 오래된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그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연두색 보이죠? 연두색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애굽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미디안 땅, 그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언약 세우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다 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에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죠. 우리는 거기 못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다시 내려요?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제 왔던 길 돌아가야 돼. 힘들고 어렵게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홍해길로 다시 또 내려가려고 해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자, 생각해 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맨날 같은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맨날 같은 설교만 하면 여러분 나를 이제 교회 생활 이제 시작한 사람, 신앙이 초보인 사람 그런 설교 나한테 또 해주고 있네.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저 설교 지난주에 또 들었던 설교인데 내용이 똑같은데 왜 계속 거기서 뺑뺑이만 돌고 있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단번에 가나안으로 안 들어가 버리고 가나안 앞에서 다시 밑으로 내리죠? 왔던 길 다시 또 내려가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 일단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하면 가나안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요? 죽는 곳이에요. 죽어야 돼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어야 돼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 나를 계속 낮추고 시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막 복잡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나는 교회 생활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 가는 것이 룰루랄라 그렇다. 뭔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안 갔다든지 완전히 광야로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는 원래가 힘든 곳이에요. 광야는 원래 나를 낮추고 시험하는 곳이에요. 나를 낮춰버리는 곳이에요. 낮추는데
기분 좋을까요? 나를 자존감 높고 자존심 높게 만들어 버리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어요. 광야라는 곳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왔던 길 다시 가고 했던 거 다시 하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힘드니까 뭐가 싫어요? 만나를 뭘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버렸어요. 하찮은 것을 싫어한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만나가 하찮은 음식일까요? 아니면 대단한 음식일까요? 만나가 없으면 광야에서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자기가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만나인데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버립니다. 설교 듣기 싫으세요? 또 했던 말 또 듣기 싫으세요? 저 설교 또 했는데 또 듣기 싫으세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왔던 길 또 가고 했던 거 또 하고 또 돌아가냐. 마음 상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는 죽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 죽었으면 죽을 때까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다 죽였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안 죽었으면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80년을 가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양식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양식, 하늘 양식을 하찮게 여겨버려요. 아무리 날마다 듣는 설교고 날마다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내 믿음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가나안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게 그건데 그게 하찮은 거예요.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설교가 하찮습니까? 여러분에게 하찮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주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집에 가면 무생채를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맵고 짜고 달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우리 사본도 이제 콕 부으면서 먹으려고 그래. 아이가 먹어야 될 것, 또 어른이 먹어야 될 것 다른 것처럼 만나도 똑같은 만나 같지만 광야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먹고 있지만 그걸 먹어야 돼요. 자,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만나 하나님이 주신 양식까지 하찮게 여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 그래서 물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불뱀이라는 것은 왜 불뱀이냐면 아주 물리면 죽을 것 같은 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답니다. 저도 아직 안 물려봐서 모르겠습니다. 물리면 죽으니까 안 물리겠습니다. 일단 불뱀이 왜 불뱀이냐? 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서 불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죠. 모세여,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거는 자기들의 문제, 이거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있을 때마다 모세를 향하죠. 또 모세는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를 해주죠.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여호와께 기도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시로 모세는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놓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겠죠. 모세의 말이니까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뭔 말 같지 않은 소리. 지금 나한테 해독제를 줘야지. 불뱀에 맞았으니까 독을 해독제를 나에게 줘야지. 뭔 놋뱀을 쳐다봐.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헤이 설마 저거 본다고 그래도 한번 봐볼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설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신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만난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만 말씀합니다. 불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요한복음에서만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만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15절에서도 14절에서는 내가 노뱀처럼 장대에 높이 달려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고. 자, 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모세의 말을 믿는 거죠.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는 그 말은 똑같이 예수를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이요, 어디 있어요? 16절에도 나옵니다. 16절에서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15절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라는 말도 있어요. 15절 말씀에도 멸망하지 않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안 해놨죠. 16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왜 15절에 있고 16절에 있을까요? 15절이나 16절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5절은 육체의 예수가 들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높이 달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달라요. 우리 같이 보면 안 되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신이라 불리는 신이 있지만 왜 여호와라는 신에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걸 질문해 보게 됩니다. 아들아, 뭐 보고 있니? 왜 우리는 여호와라는 신, 더 쉽게 말해서 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또 무엇을 찾아야 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저것들 진짜 뭐 한다고 저러고 있을까? 사람도 없고 사람도 안 모이고 때 되면 나가고 저것들끼리 모여서 뭐 하고 있을까? 교회 왜 가지? 왜 교회 가지? 참 답답하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런 길도 못 찾았어요.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약속 믿고 나가다더니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가나 어디 간다더니 가진 않고 광야에서만 지금 돌고 있네.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있네. 쟤들 뭐하고 있는 거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신앙인을 바라보는 비신앙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만 강조해? 왜 교회만 강조해? 왜 다른 신은 가면 안 돼?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물어보지 않는가요? 애굽에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일 것이고, 광야에 있다면 그래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 있으면 그 다음 어디 갈 자격이 주어졌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그런데 애굽에 있으면요, 애굽은 가나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애굽을 나오고 그 다음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 가나안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 돌려서 보지 마. 왜 눈만 돌아가? 얼굴이 여기를 보고. 돌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여러분은 이 말대로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든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와라. 그거예요. 일단 교회로 좀 나와라. 일단 예수 앞에 좀 나와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살 거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6절로 또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왔으면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다음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니까 주신 것을 어떻게 될까요? 받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왔는데 16절, 14절과 15절까지 왔는데 16절로 안 넘어가면 그냥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만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목적지가 분명하게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목적지는 분명한데 노뱀만 쳐다보고 있어요. 광야만 돌고 있어. 분명히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길래 십자가 앞에 나왔는데 광야야. 왜 광야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독생자죠. 쉽게 말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교회 생활,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16절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진리시대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여받은, 주신 것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거 줄게. 네. 이 주신다고 하실 때, 내가 이거 줄게 하는 그 순간이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갑니다. 주실 때 받으면 구원, 받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은 구별입니다. 14절은 육신의 예수, 그리고 16절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깜짝이야. 너무 가까이 왔어. 그래서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단 나와야 돼요. 일단 교회로 와서 예수 보고, 예수를 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자격이 주어졌을 때 주신다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 우린 예수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생활이라면 괴로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생활은 괴로움밖에 없어요. 왜요? 광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가나안에 가야죠. 가나안에 가려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아야 돼요. 그게 가나안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독생자를 받는 신앙으로 발전되어져야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사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 불뱀에서 물렸어. 죽어가고 있는 걸 몰라,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그대로 광야에 있는 사람은 나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다. 그때 뭘 봐요?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더라. 내 인생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돈에 쫓겨서 사람에 치여서 일에 치여서 살다가 이제 예수 만났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신 분은 계속 광야 생활해야 돼요. 계속 뺑뺑이 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전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뱀 사건은 힘들어서 마음이 지쳐서 마음이 상해서 설교가 안 들어요. 설교가 안 들려. 했던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그때 나무에 달린 예수를 복음으로 만족하지. 물론 예수를 복음으로 일단 살고 일단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 다음에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넘어가서 독생자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전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헤매지 마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